꼽으라고 하면 여러 대학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버드 대학이 상당히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문진민 집사님네 요셉이도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학 진학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그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누구냐, 대학에 가면 유명한 교수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유명한 교수가 누구냐, 뭐 여러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국 사회에 좀 알려진 교수 중에는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알려진 것은 몇 년 전에 그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책으로 펴내서 우리 사회에서도 유명하게 읽혀졌는데 그의 강의 내용은 What is Justice였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강의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이전에 없던 괴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질에 걸린 사람은 뭐 거의 100%가 죽습니다. 의료진이 투입되고 국가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치료를 하고 원인 분석을 해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개입을 해서 의사를 파견해도 파견된 의사들이 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WTO에서는 이 괴질이 이 마을 바깥으로 퍼져나가서 확산이 되면 큰 위기가 오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마을을 소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인데 불살라서 싹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발한 특수부대원들이 의료진의 복장을 갖추고 그 마을에 도착을 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몇몇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불을 질러서 다 죽게 만듭니다. 후일에 밝혀졌지만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괴질은 에볼라라고 하는 괴질이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괴질로 밝혀졌습니다. 인류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행한 발생 지역의 완전 소개가 잘한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과 살아 생존해 있던 사람들은 이유와 원인도 모른 채 희생을 당하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이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도 살렸어야 생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의로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편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명의 끈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될 문제지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서 모두를 죽게 만든 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곳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 소개했다고 해서 그 질병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도 아프리카 일원에서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13일 우리가 사는 의정부에서도 아주 큰 불이 났었는데
삼동 경의교차로 옆 주택가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빌라 주택 3동에 연쇄적으로 붙어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수백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습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진화와 인명구조에 수고를 했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이 화재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광고물 설치업자였던 이승선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 자기가 차에 갖고 다니던 밧줄을 몸에 감고 4층 정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4층에다가 밧줄을 묶고 주민들을 4층에 있는 주민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10명이나 구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12월에 SOL에서 20명의 의로운 일을 한 대상자들을 정해서 의인의 칭호를 주면서 이분들 중에 한 사람을 결정을 해서 의인이라고 하고 상금도 세금을 뗀 1천여만 원을 그 사람에게 주었지만 이상선 씨는 그 상금마저 사회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누가 봐도 의인이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 사전적 의미가 상당히 애매해요. 사전에서도 보니까 의롭다고 하면 의롭다고 하는 뜻이 뭐냐?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이게 의롭다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난 그 사전 보고도 더 헷갈리더라고요.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뭔가 주님께서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사람들이 찾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건 오늘 성경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화를 찾고 쌓아두는 것 같아요. 금은 보화를 찾고 어디를 가야 금은 보화가 있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금은 보화를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요즘에는 뭐 금은 보화가 땅 속에만 꼭 묻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잘 훈련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로 나가서 나라에서 뭐 대표 자격을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BTS가 떴다 그러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운동장도 꽉꽉 메워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상당히 만만찮아요.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는 보물을 찾아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이야기들 가운데 영화 제목들 가운데 보면 엘도라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에 가면 엘도라도가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아주 그냥 황금이 산처럼 그냥 쌓여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냥 황금을 거저 얻는다. 황금 도시가 있다. 여러분 금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한 돈 그게 얼마 가지 않는데 옛날에는 한 5만 원이면 한 돈 정도 샀는데 한때는 그것이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막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 엘도라도를 찾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양에서 또 동양에서 서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녔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미국을 발견하게 된 것도 서양 사람들이 저쪽 어디에 가면 동양 어디에 가면은 그처럼 황금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엘도라도를 찾아서 간 거예요. 황금의 나라. 사실은 인도를 찾아간 건데 배가 정확하게 잘못 가가지고 그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간 사람들이 황금을 그렇게 찾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남아메리카 쪽으로 간 사람들은 엘도라도를 찾은 사람들도 있고 엘도라도를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엘도라도는 꿈의 도시였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 도시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아메리카에 도착을 해가지고 멕시코 일대에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이 미국 본토를까지 올라와 가지고는 그 미국 본토에 유명한 인디언이 있는데 이 인디언을 찾아가면 황금 도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인디언을 찾아서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계곡을 따라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계곡의 웅장함을 보고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이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은 유명한 그랜 캐년이라고 하는 데 가면 거기에서 그 스페인 장교가 인디언이 엘도라도라고 인도했던 곳에 와서 그 계곡의 웅장함을 보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공부하려고 가져야 되죠. 왜 공부합니까? 공부 조금 좀 더 해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왜 좋은 직장을 얻습니까? 조금 샐러리가 낮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덜한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거기에 아주 황금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자기가 그 엘도라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은 보화를 좀 찾아보자. 우리들도 나는 하나도 안 찾아. 금은 보화는 필요가 없어. 이래 가지고 안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찾잖아요. 다 찾아요. 250만 원 주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옆에 직장으로 옮기면 350만 원 준대. 너 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어? 가자고. 이렇게 하면 되게 갑니다. 가요. 우리 믿음 신협에도 그 일하는 직원들 보면 그 창고에 앉아서 손님들 맞이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능력이 다 달라요. 에빌리티가 다 달라가지고 공제 좀 해라 그러면은 손님에게 무슨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드는 거 그런 거 이제 공제를 받는데 1년 내가야 10개도 못하는 아주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해도 10개도 못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0개를 더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은 손님들만 오면 그냥 내 밥이다 생각을 하고 막 말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해가지고 공제를 탁탁 들어가지고 받아내는데 이걸 못하는 직원은 그냥 진땀을 빼면서 사람 상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시죠? 못 믿으시겠죠? 그러면서 제가 아주 포기를 해버리고 많은 아주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아주 이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황 집사가 보고 있나 모르겠네. 1000건을 내가 올해는 1000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협안에서 1등 한번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2월 달인가 언제 불려 올라가고 여신부로 끌려가가지고 창고에서 떠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뭐 대단하거든요. 예, 보너스도 있고. 예. 그러니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돈 안 되면 누가 그렇게 쫓아다니면 합니까? 신영식 집사님 어떤 데 보면은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밤을 새워서 그냥 뭐 하고, 왜 합니까? 맛있으라고 하는 거죠. 돈하고는 상관없죠. 이걸 먹은 사람이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죠. 그러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도 좀 뭐가 되니까, 주머니가 좀 튼튼해지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게 금은 보화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금은 보화만 갖고 사느냐. 나중에 금은 보화를 추구하고 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냐.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금은 보화까지는 못 가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어도 만족해도 그냥 살겠다. 지금 정말 이 지구촌에서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늘 눈을 떴어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뭐 엄마 반찬이 뭐 왜 이래 맨날 뭐 이러면서 투정 부리면서 식사하셨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그래도 문화인스럽게 좀 반찬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거 뭐 맨날 이런 것만 먹냐. 우리 집도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슨 뭐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뭐 양식을 한다든지, 이 속으로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은 워낙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평생을 몇십 년을 같이 사신 김일창 목사님께서도 아유 반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날 혹시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아주 쌈박하게 그렇게 아침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내 앞에다가 무슨 채소 같은 거 갖다 놓고 이건 당신 몫이고 이건 내 몫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꼭 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을, 짐승들이요, 짐승을 잡아먹는 짐승들이 대개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가장 먼저 먹는 부위가 어딘지 아세요? 제일 먼저 다른 짐승을 잡았어. 그러면 그 짐승을 먹는 부위. 여러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가장 먼저 먹는 부위가요, 내장이래요. 내장. 대개 내장을 꺼내 먹는데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채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장 같은 걸 꺼내서 다른 놈이 먹은 그 채식한 것을 그냥 지가 대신 이렇게 이어서 먹은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꼭 필요하니까 내장을 먼저 먹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전 여기서 몇십 킬로 안 떨어졌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동네도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처음에는 배식을 쭉 해주었다가 똑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공평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모자라니까 조금 적게 줍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3끼 먹는 건 위생학적으로 좋지가 않다. 점심은 걸러야 건강하다. 뭐 이런 이상한 억지 논리를 펴면서 2끼를 배급하다가 배급도 못할 형편에 오니까 이제 장마당을 허락한다고 그러면서 이 먹는 문제에 심각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들도요, 하루에 눈 뜨면 짐승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짐승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짐승이 하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지어낸 말 가운데 아주 훌륭한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한다? 먹이를 얻는다. 새가 왜 사나? 먹으려고 사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뭔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에 아주 급급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랬고요. 제가 의정부 처음 왔을 때도 먹는 문제가 제일 심각했어요. 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의정부로 온 게 참 희한할 정도로 왜 나는 먹고 사는 걱정은 전혀 하지도 않고 의정부로에 혼자 왔을까? 그리고 와서 살면서 그 살림살이를 장만해야 되는데 뭐 밥을 끓여 먹을 그릇 같은 건 하나도 사지를 않았을까? 참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좌우간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점심때만 되면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입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 손녀딸이요. 어린이집 가려고 그래도 다 옷장을 열어놓고 옷을 막 고른대요. 그 꼬마가. 그리고 꼬마가 다 골라가지고 지 눈에 딱 뜨는 거 딱 찍으면 그 옷 입고 그날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입혀주는 거 안 입는다는 거예요. 몇 살 됐게요? 예? 그 3살밖에 안 돼. 아니 전 집사님 찬미가 옷 타령하는 거 정상이라니까. 따님들이 이저 옷 골라서 10번 20번 들었다 놨다 하고 옷 입는 거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진이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상 같아요. 네. 날마다 새로운 것, 그런 걸 찾고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좀 보이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저는 솔직히 뭐 옷 입는 거 이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슨 뭐 남의 옷을 입고 살거나 말거나. 나는 옷 입는 거 그냥 몸에다 걸치고 다니면 됐지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의정부에서 와서 살면서 그 나보다 조금 더 체중이 나가는 선교사님이 내가 옷을 워낙 안 사 입으니까 자기 옷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입고 내가 다 학교도 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아주 전도사님은 패션이 상당하시다고 남들이 그러잖아요. 나 다 얻어 입고 다닌 거예요. 그거 뭐 패션이 상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더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속상해하고. 저도 분명하게 봐서 이건 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협 이사장직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정말 이게 의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쁘지 않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의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나한테 원하시는 건, 나한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내가 긴급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내 삶의 주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의 나라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몇 있지 않은 그런 예인데요.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그래요. 정말 그 사람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특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가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 프란시스는
새들과도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다가도 프란시스를 만나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머리를 갖다 조아리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면 짐승들까지 다 그를 알고 새들이 그의 어깨에 날라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짐승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쪼아리면서 프란시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지나갔겠어요. 프란시스가 살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수도원에 가면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곳이 장미 숲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곳에 있는 장미들만 가시가 없대요. 그곳에 나는 장미는 가시가 없답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으면 그런 온갖 이적들이 그가 살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났겠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의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힘써서 내 의를 세우느라고 바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하랑이가 4살인가 5살 때 됐는데 저하고 지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할머니가 더 말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도 얘기할 거 있다고. 할머니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뭐가 그렇게 할머니가 주저할 게 많으냐고. 이 손자 말 좀 들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여러분도 할 말이 있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이론도 있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내 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 의견을 앞세우지 마세요. 너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의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 저희는 저희의 의를 앞세우고 내 주장을 너무 주장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 고집스러운 마음, 잘못된 나의 결정, 하나님 다 지저분이고 지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